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성 276쪽입니다. 오늘은 3월 2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3월 26일자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빙호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리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하나씩 지금 드러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지침을 주고 있는데 성찬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성찬. 우리가 생각하는 성찬과 이들이 생각하는 성찬은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많이 시간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너무 그 예배 가운데 정교화돼 버렸어요. 형식화돼 버리고 그렇게 아주 약식이 돼 버리고 너무 의식화돼 버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성찬은 어떻게 보면은 식사에 가까워요. 식사에 가깝고 꼭 목장 모임 같아요. 목장 모임. 그들은 저녁에 모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 다 끝나고 노예들이 다 모이고 뭐 저녁에 시간 내려면은 저녁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모여서 밥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임을 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우리 지금 현재랑 문화가 많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감안하셔야 돼요. 그 2000년의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뭐 그거는 뭐 언제 모이고 이렇게 우리도 주일 예배 드리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순서의 문제인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문제의 핵심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고 그랬죠. 파벌과 경쟁과 분쟁이라고 그랬어요. 4개의 파벌로 나눠져 가지고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다음에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벌이 나눠서 서로 경쟁하고 싸웠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도 문제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기 파벌끼리 성찬을 나누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먹는 문제 상당히 예민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른 거는 못 참아도 이 먹는 거 갖고 소외시키거나 배제하면 정말 삐지거든요. 사람이 이게 굉장히 치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이런 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위치로 돌리고 원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찬의 기원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밤에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은 자신의 몸, 잔은 포도주는 피라고 말씀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고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그 성찬의 기원과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합당치 않게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을 살피고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성찬은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 이 성찬을 뭐라 그럴까? 성찬을 이야기로 하는 것뿐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읽어낼 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일문단입니다. 이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성찬도 문제가 있었다 했죠. 당시 성찬은 지금 우리가 행하는 그 성찬과 다르고 거의 성도들의 식사에 가깝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식사에 가깝다. 작년 연말에 제가 계획하고 있었던 게 있는데 마지막 주일 오후 때 코로나만 없었으면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했었냐면은 그 송구 영신 예배와 마지막 우리 그 식사를 분리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이 좋겠다. 마지막 주일 저녁. 그래서 주일날 가장 많아. 그래서 각자 자기가 음식을 하나씩 준비를 해갖고 오는 거죠. 없으면 뭐라도 사오는 거예요. 과일이라도 사오고. 또 교회에서는 뭐 밥하고 국하고 이 정도 끓이고 이렇게 해서 뷔페를 차려놓고 같이 이렇게 근사하게 뷔페 식당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웬걸 다 무산됐어요. 올해는 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 걸 연상하면 돼요. 그 매주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자신의 파벌끼리 식사를 한 거예요. 다른 파벌과는 상종하지 않았고 식사 자리에 끼워주질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부유한 자들은 대체적으로 뭐겠습니까? 자유인이고 주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시간적 여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오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미리 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맛있는 거 다 걷어먹고 식사하고 나니까 노예처럼 맨날 일에 쫓기고 늦게 와야 되는 사람들은, 늦게 온 성도들, 가난한 사람, 시간이 없는 사람들, 늘 일해야 되는 사람들은 뭐 어떤 거죠? 와서 보니까 먹을 게 거의 없거나 찌끄레기만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도 왜 동시에 시작해가지고 맛있게 먹어야지, 왜 뷔페에 가면은 막 요리사들이 와가지고 막 흐트러 놓은 걸 또 이렇게 정리하고 채우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 기분이 좋지. 얼마 남지 않고 그러면 그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 문제를 놓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예. 성찬을 가지고 오늘 17절의 표현에 하면 이래요. 너희들이 칭찬하지 않겠다. 내가 이 문제가 도저히 칭찬을 할 수가 없다. 이 문제를 놓고 성찬을 가지고 18절에 그 유익이 되지 못한다 얘기하고, 오히려 21절, 22절 이런 표현을 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너희들이 성찬을 가지고 교회를 업신여겼고 가난한 성도들을 뭐하게 만들었다? 부끄럽게 만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교회가 이렇게 분열하고 나뉘는데 성찬까지도 이용이 된 거예요. 전에는 앞으로 얘기하는 건 뭐죠? 은사 가지고도 막 자랑하고 그랬는데 성찬과도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서로 하나의 유기체,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몸을 각자 다 몸, 손, 발, 다리, 내장, 다 있지만 다 다르지만 하나로 묶여 있고 하나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내가 가면 다 가는 거잖아요, 몸이. 그런 것처럼 성찬이 파벌과 분당의 도구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개탄하고
그것에 대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해야 하고 또 그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소재는 성찬이지만 그 책망하는 원리는 뭡니까? 그것으로 차별하고 분쟁하고 하는 도구로 쓴 것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다른 거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비춰보면은 책망받을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교회를 업신여기고 다른 성도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원리를, 교훈을 깨우쳐야 될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요, 23절에서 26절까지 이 성찬을 어떻게 해야 합당한 것이냐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성찬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건 제가 성찬식 할 때도 이 표현 구절을 쓰는데요. 성찬은 언제 시작됐는가? 이 성찬 성례가 되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정되고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이 무슨 날이었죠? 원래는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은 출애굽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죠. 죽음이 넘어간 유월절에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양을 잡는 거예요. 양을. 유월절 양을 잡는 거고요. 그게 문설주에 피를 바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의도적으로 했어요.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쓸 수 있어서 죽음이 넘어가게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어린 양을 잡느냐? 그건 예수님을 생각해 두신 거예요. 염두에 두고 그 타겟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죽음이 넘어가게 하려고 내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걸 벌써 염두에 두신 얘기예요.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그건 이제 무교병을 먹는 것부터 무교절이 되는 것이죠. 급하게 나와야 되는데 누룩 없는 떡, 순전한 걸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핵심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쓴나물 먹고 고통과 고난에 종살이했던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 옛날 생각하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핵심은 유월절을 어린 양이에요. 그 피 때문에 발린 자만이, 믿음으로 행한 자만이 산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 유월절에 죽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생각하시고 그때 이제 떡하고 잔을, 그게 식사예요. 그들의 주식은 그겁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는 밥하고 국, 반찬 뭐 이걸 생각하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옛날부터 계속 내려왔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 식사라는 건 뭐냐면은 빵과 포도주, 뭐 양고기, 이 정도가 그들의 주식이었어요. 주식.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떡을 이렇게 한 덩어리의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자신의 몸을 상징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식후에 또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는 자신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 의미가 그런 의미다.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 용도가 성찬의 개념이에요. 이 말은 유월절에 죽은 그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이 넘어갔듯이 자신이 이제 내일 그 다음 바로 몇 시간 뒤에 십자가에 흘릴 그 보혈 때문에 자신을 믿는 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아니 무슨 생각해 보세요. 양에 피 발랐다고 죽음이 아이고 무서워 그러고 넘어갑니까?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행위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넘어가는 것이지, 그게 무슨 특효약이 있고 뭐 마늘 십자가 이런다고 드라큘라가 그런 개념은 아니란 거 여러분 아시죠? 다른 방법을 썼어도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죽음이 넘어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의 대속이 나를 위한 희생이었다는 걸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효력이 나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지금 성찬 예식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십자가 흘린 보혈 믿는 자가 죄와 사망에서 넘어가서, 죽음이 넘어가서,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넘어가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를 지금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찬은 누구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원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 참여해요. 그것을 공개적으로 어떻게 제한을 두고 있냐면은, 나는 공개적으로 믿겠습니다라는 세례를 받은 자만으로 제한을 합니다. 지금도 그 원리는 지켜지고 있어요. 왜? 함부로 좀 이따 얘기했지만 함부로 먹으면 안 되니까. 떡과
잔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성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굉장히 가시적이고 우리의 육신을 갖기 때문에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런 예식을 통해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러는데 내가 그걸 갖다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그렇지만 뭔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아니 귀신 씌었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보면은 뭔가 씌어도 닿는데 눈이 돌아갔어, 뭐가 돌아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가시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변화된 행동을 통하여 성령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하나님의 가시적인 은혜의 방편이 뭐냐면은 말씀을 들려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성례, 이 성찬 예식이에요. 성찬은 떡을, 그다음에 포도주를 각각 똑같은 것에서 떼주잖아요. 여러분, 일부러 내가 보여주잖아요. 똑같은 떡에서 뗀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나눠주고, 그럼 우린 같은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라는 같은 떡을 먹는 거예요. 같은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체가 하찮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도 귀하고 육체도 귀하고 둘 다 하나 있을 때 그걸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몸도 귀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몸으로 우리는 살고 몸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에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이고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깨닫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느끼게 하려고 떡과 잔을 우리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으로 들어가서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얻고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된다는 걸 보여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살을 나눠 먹는, 예수의 살이 먹은 그런 예수와 한 몸을 이루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식인종 난지 어디서 듣긴 들었는데 내가 어디 출처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미개한 부속이죠. 미개한 부속. 자기 조상이 죽으면은 그 조상이 죽은 시체를 모든 그 일가 친척들이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세상에나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딨나 그랬더니, 이런 미개하고 이렇게 하려 이랬더니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나 근데 그 마음은 내가 이해가 돼. 무슨 뜻입니까 그게? 조상이 죽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다는, 우리랑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난 그거에 힌트를 얻고 이 사람들 미개하지만 그 생각이 참 귀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성찬 예식이라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감으로 그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또 만들어간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고 이 구속의 은혜를 전하라고 했다. 그러니 너희들이 한 몸 한 떡을 먹는 같은 성도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성찬에 차별을 두고 이렇게 나뉘게 하는 일을 성찬에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세 번째는요,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자신을 살펴보고 합당하게 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이 그저 배고픔을 해소하고 자신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정확한 의미를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성찬의 기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몰라서 함부로 행했어요. 그냥 무슨 우리 집에 놀러 와, 우리 한번 그 축제 또는 파티 한번 해야지, 이 정도 맨날 하는 걸 동네 반상회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했다면 그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별하지 않고, 이 살과 피, 성찬의 의미를 분별하지 않고 함부로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도 적지 않도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죽는단 말이에요. 죽는다. 분별 없이 함부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피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죽을 수도 있다. 30절 보세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막대하지 마라, 그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성찬을 해갈 때 지침을 몇 가지 주고 있어요. 모든 성도가 다 모일 때까지 뭐 해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먼저 먹지 말고 기다리고 다 함께 오면 그때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급하다고 그러지 말고. 또 하나, 도저히 만약에 배가 고파서 도저히 못 참을 정도로 시장하고 배가 고프면 뭐 하라고요? 집에서 미리 먹고 와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집이 없냐, 먹을 게 없냐, 왜 여기 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찬은 똑같이 믿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누는 거룩한 성례며 동시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성례가 바로 성찬이에요. 그러니 어떤 마음과 태도로 참여해야 하는지 자신을 늘 살핀 후 합당하게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죄가 현저하게 먹고 마시고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잠자는 자도 있도다. 이런 표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경건하게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빨리 끝나야 우리 성찬도 할 텐데 아무튼 좀 안타깝습니다. 17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인데,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르고 달래고 바르게 이끌려고 정말 애쓰고 있는 게 보여요. 이게 죄종의 마음이고 태도예요. 2절에 보면 자신이 가르쳐준 대로 문화와 전통을 만들어 가는 것에 칭찬을 했거든요. 이전에는. 근데 이 성찬에 관해서만큼은 칭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매우 잘못됐기 때문에 호되게 야단치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어요. 은혜를 받으려고 모이는 모임이 오히려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값싸게 만들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나누고 찢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느끼는 바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하고 엄격하다라는 것을 그의 여러 가지 표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성찬을 어떻게 임하고 대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고, 또 성찬을 통해서 더 나아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것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297장 찬양지 29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297장입니다. 찬양지 297장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가 너무 그 성찬식이 형식화된 거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걸 좀 원래 의미대로 잘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성찬도 성찬이지만 성찬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배척하고 분열하고 업신여기고 오히려 성찬을 의미를 훼손시켜버리고 파동과 분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개탄하고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이루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하여 그걸 기억하고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성찬을 했는데 그것이 분당과 파벌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너무 속상한 나머지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우리도 교회를 나누고 찢는 행위가 얼마나 큰 책망을 받을 일인지 깊이 생각을 하고 정말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이 세우신 성찬의 의미도 제대로 모른 채 함부로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헛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찢어 나누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늘 삼가 조심하며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만 아니라 무엇이라도 교회가 분열하는데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일을 조장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위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며 그러므로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동시에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잊지 않고 모인 교회, 세워진 교회,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지 늘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합당하게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비와 바람 때문에 피해 겪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겠습니다.